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내가 잘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들을 절대 숨기지 말라라는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는, 드러내게 되는 나의 어떠한 의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나의 장점,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해 좋은 말들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풍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과 어떤 분위기를 띄울까요?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질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5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욱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가장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들을 소개할 때요, 많은 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 왠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토다는 사람, 반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흠 잡을 만한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욱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 그런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기준 삼아서 넌 탈락, 넌 성공, 오케이, 넌 통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를 기준으로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굴림하고 통치하고 싸워서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강으로 통치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고 은혜의 나라입니다. 즉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욱 뛰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로서 의의 기준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자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판단하십니다. 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우리의 의를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욱 뛰어난 의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규례가 나오죠.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 재산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상하고 또 보상받으라는 거죠. 네가 나의 하나를 빼앗았으면 너도 네 하나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보복하는 것,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39절입니다. 39절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즉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 문장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율법이 피해에 대한, 내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철저한 보상의 규례를, 철저하게 보상받을 그 규례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란 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좌절시킨 자가 악한 자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건 그들에게 반대하거나 싸우지 말아라,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왼쪽 뺨을 치면, 네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내밀라.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누군가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너에게 구워달라고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단순히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말아라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원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까요? 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에 일관적으로 율법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대조하십니다. 너희가 들었다, 율법에 대해서 들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율법의 말씀, 완성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원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자와 같은 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일까요? 진짜 악한 자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악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누가 율법 앞에서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셨던 일이었습니다. 악한 우리를 대적하여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른뺨을 친 죄인들에게 왼뺨도 돌려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속옷을 달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찢어서 가져가셨습니다. 겉옷을 찢으셨습니다. 겉옷을 찢어 가져간 우리를 위해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렇게 우기는, 마음대로 하려고 떼쓰는 우리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억울하게 뺨을 맞는 경우도 있고 가진 것도 없는데 탈탈 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비해 그 더한 것을 요구하는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억울해서 가슴만 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맺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한때 기독교 세계였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던 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며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고난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싸움에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그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